아멘.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몹시 아쉬워하면서 며칠이고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 못 찾게 되면 그와 똑같은 것이나 혹은 비슷한 것을 사서 그 아쉬움을 달래곤 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물건인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살 수가 있겠지만 사람일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놀이동산에라도 한번 가게 되면 한 번씩 듣게 되는 멘트가 있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멘트죠. 옷에 여자아이로 빨간색 옷에 검정색 부츠를 신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신 분들은 미아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멘트를 듣게 되는 것이죠.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찾을 때까지 부모는 참으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21년 4월 기준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아이들의 수가 한 840명에 이르고 있다라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잃어버린 아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아이는 그런데 부모와 떨어져 있지만 전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당연히 있다라고 말하면서 뒤늦게 나타난 부모님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해마다 3개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멀리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축하하는 유월절에만 참여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축제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에는 남자들에게만 허용이 되었었는데 차츰 범위가 확대되어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도 이 순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13살 때부터 이 예루살렘 순례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12살인데 예루살렘 순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3살도 아닌데 어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순례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보통의 부모님들이 13살이 되어서 시작을 하니까 1년이나 2년 전에, 그러니까 11살이나 12살 때 미리 부모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순례에 참여하면서 이 길도 읽히고 과정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13살이 되기 전에 1년 전에 미리 이제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순례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후 돌아오는데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궁금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과 여행길에서 돌아오게 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 있나, 모두 있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이러한 궁금함에 대한 답은 우리가 4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남자는 남자끼리 또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따로 무리 지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빠 쪽이나 엄마 쪽이나 어느 쪽을 선택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당연히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머니 마리아 쪽에 함께 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당연히 아빠인 요셉 쪽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룻길쯤 간 후에 이제 노중 숙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내려왔던 길을 더듬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돌아간 길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8절인데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기록된 성경 말씀이니까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겠지만 아마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여기 있는 거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느냐?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함께 읽은 4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부모님은 이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마리아만 홀로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예수님은 그러나 때가 찰 때까지는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중심으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정적 이유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예수님이 당연히 엄마와 함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하룻길을 돌아갔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하룻길을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당연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하룻길을 내려온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우리의 머리로는 알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공기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숨이 막히는 곳이나 공기가 나쁜 곳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공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고마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되 매일매일 새롭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좋은 핸드백 혹은 좋은 자동차를 새로 사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거기에 눈이 갑니다. 만져보고 확인하고 혼자 좋아서 웃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핸드폰이나 핸드백, 좋은 자동차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새롭게 산 내 마음이 있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마음을 주고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인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되 날마다 새롭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새롭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목표들을 세우셨습니까? 그 목표들 가운데 한 가지를 더하여서 올 한 해는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늘 새롭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 목표를 한 가지 더하시는 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